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동물계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강한 동물의 집단들이 있고 또 약한 동물들의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강한 쪽보다 약한 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강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들처럼 그렇게 빨리 뛰는 것도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싸우고자 하면 우리 인간들은 잡아먹히는 쪽에 속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약한 집단에 있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요, 또 모든 동물을 다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모든 동물을 제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하늘과 바다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릴 만큼 강력한 힘이 되고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방에서 쓴 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활용하면 과일도 깎고요, 또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자를 때도 쓰고 굉장히 유익하지만 또 때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큰 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 틈타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불안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나 또는 박사라든지 또 어떤 유명한 그런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나서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돌볼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과 하늘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예,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좋은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걷는 거예요. 그죠?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을 때 하나 둘 세면서 걷습니까? 예, 그냥 아침이 되니까 예, 목적이 있고요.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아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걷는 걸음이지만 그 걸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리고 9절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우리가 위기의 시대 또 불안한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모든 권한을 이제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옮겨드릴 것도 없습니다. 예,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예, 나의 존재,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이에요. 근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 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무엇을 행하든 예.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쉬운 거나 어려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빈부귀천 그리고 지고하를 막론하고 저마다 다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쉬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짊어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또 버텨보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는 사업도 맡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생로병사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한숨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근심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해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해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살아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정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요. 나는 믿습니다. 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 중에 또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잘 돼도 걱정이고요. 안 돼도 걱정이고 자녀는 항상 걱정거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잘 되고 있어도 혹여라도 혹시나 예,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예. 또 요즘같이 그 힘든 이런 정말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길을 가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예, 이런 염려, 저런 걱정이 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가 출산을 하고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 가는 그날까지 예,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은 끊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러냐 합니까? 왜 그러냐 하냐면 여러분 시편 127편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배 아파서 낳지만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예,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지혜롭고요 또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예, 사람은 인생에 우리 통틀어서 지금까지 예,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예, 그랬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남긴 고백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호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와 떡을 먹음이 헛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목표를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 말년에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그 왕이 그 인생 말년에 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헛되냐 하면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내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내가 지은 집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또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성도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요. 또 내가 번 돈도 내 호주머니에 있던 돈도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영원히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모든 목표를 다 이루어 놓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삶,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강이에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암송 구절이에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어떻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거를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의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예,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까?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신뢰하지도 못하고 나는 맡겼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멘도 해요. 이게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와닿는 소리가 말씀이 있으면 아멘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전에 맡겨놓은 문제들 다시 돌려주세요. 예, 그러면서 문제들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집에 가서 또다시 한숨을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맡겨도 안 된다고 그렇게 푸념들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니 뭔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맡겼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급할 때는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더디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우리의 인내를 보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맡겼으면 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보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 없어도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성경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곧 약속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그게 없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나를 어떻게 한다?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뒤돌아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때론 강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지날 때도 있었고요. 또 물길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위태로운 때도 있었고 또 불같이 뜨거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끝인 것 같고 또 정말 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서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서 불에 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참으로 진짜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 믿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짜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하시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슬픔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떠한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받는 것 모든 것들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꼭 기도해서만 뭐 응답하시고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라고 하느냐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집에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찾고 두들기고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 강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바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고집, 파축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으로부터 그렇게 하란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북쪽까지 도망을 치는데 아주 수백 킬로가 되는 곳으로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중간쯤 왔을 때 강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돼서 이제 수백 킬로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뭐 잠잘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평평한 곳을 찾는 거예요. 평평한 곳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누웠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내 인생에 이게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것인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은혜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인지라. 아멘. 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계획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이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 누워있던 이 강야가 초목으로 무성한 곳이냐? 무성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강야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저 강야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누울 때는 절망 속에 누웠지만 여러분 눈을 뜨고 일어날 때는 희망을 여러분 희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올 때는 절망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눈을 뜰 때는 희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척박한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잔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요.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입니까? 베델. 할렐루야. 우리 김남은 집사님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벳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강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이고 강야일 뿐인데 근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강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운 강야를 허락하십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 때가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느냐?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강야를 지날 때도 아이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위기 시대를 지날 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막 이게 난리를 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각자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조금은 알 뿐이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행사를 맡기시면서 믿음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도 대단한 사랑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야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막과 같은 것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강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불길 속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행하는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 주님 경영하여 주시고 또 계획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